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 인생을 비춰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면은 내 모습이 이 말씀 속에서도 보여지게 하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또 성경은 세상과 또 사람들을 보여주시는 창문과도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나에게는 거울이요 세상을 향해서는 세상을 볼 수 있는 창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오늘 여기 주신 말씀도 보면은 광야가 등장을 하죠. 오늘 읽은 말씀 2절을 보시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400여 년 노예 생활을 하다가 또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이 광야 40년 길이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오늘 우리 인생도 마치 광야에 비유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도 우리의 2025년도 여러분의 삶에 각자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광야가 있는 것이에요. 이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광야를 나왔지만은 홍해를 건넌 이후에도 또 광야가 계속 펼쳐지는 거예요. 그 광야 이름을 성경은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수르 광야, 신 광야, 가데스 광야, 시내 광야, 바란 광야 등등 광야 이름들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인생도 각자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이 광야의 길을 가는 광야 인생길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광야라고 하는 곳은 사람이 살기가 힘든 곳이에요. 불편하기도 하지만은 외롭기도 하고 위험한 곳이 광야인 곳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는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을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떨기나무라는 것은 사막에서 볼 수 있는 가시덤불같이 앙상한 거예요. 그 모습은 당시 그 애굽에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또 자기 동족이 고통당하는 것을 격분하여 애굽 사람을 죽인 다음에 그도 광야로 숨어 들어가서 나이 40에서 81일 동안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살았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 그 떨기나무에서 불이 환히 붙은 내용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은 그 떨기나무가 사그라들어야 되는데 사그라들지 아니하고 그대로 불만 거기 강렬하게 불이 붙어 있는 것이. 그들의 모습은 비록 떨기나무 같을지라도 성령의 불이 함께 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이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고통 속에 살았지만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광야가 때로는 힘들어도
우리 인생의 광야 속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도 열어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마치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창문과 같다고 그랬는데요, 또 하나 성경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인생 사용 설명서, 일명 매뉴얼과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은 특별히 2절 후반부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왜 우리가 광야를 지나는가? 그는 우리를 낮추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그냥 내버려두면 한없이 교만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광야길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며 겸손하게 만드시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시험하는 과정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거기 시험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네 마음이 어떠한지. 여러분,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 흔히 10길 물속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모른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 광야를 지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떠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광야를 지나는 우리들의 마음이 진정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가를, 그 마음이 어떠한가를 하나님이 유심히 보시는 거예요.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려 하심이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이거 알아보시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왜 내게 광야를 허락하셨는가를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목이 알려 하심, 알게 하심이죠. 근데 알려 하심이란 건 하나님이 알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싶은 두 가지가 내 마음과 또 말씀을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그게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또 다른 데 있어요. 그는 3절에 보시면요,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알게 하심이란 말이죠. 첫째는 2절에서는 하나님이 알려 하심, 알고 싶은 내용이라면,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내용, 알게 하심이 두 번째 목적이에요. 말씀 속에는 하나님도 알고 싶은 내용이 있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과 3절의 끝에 그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어요. 알려 하심과 알게 하심.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알고 싶은 내용이 바로 그 낮추시는 과정 속에서 내 마음과 순종 여부라면, 또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내용이 뭘까? 그것은 만나라고 하는 은혜입니다. 만나는 그들이 광야를 지나는 40년 동안에 땅에서 얻는 게 아니었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특별 양식이었습니다. 그 만나는 마치 그들이 먹어야만 하는 떡과 같은 양식이죠. 우리는 떡이라고 하면 별로 실감이 안 나니까 우리 문화에서는 밥이라고 하면 맞습니다. 밥을 먹어야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떡을 먹어야 살듯이 우리는 밥을 먹어야 사는 존재예요. 그러나 밥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만나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원래 양식은 땅에서 얻는 것이지만은 만나라고 하는 건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양식이에요. 그 만나는 우리가 생존해야 하는 떡과 같은 기능도 하지만 또 하나,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 만나라는 의미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떡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지만
떡만 있다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떡만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떡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생명의 양식,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또 생명의 양식 찬양한 것처럼 만나의 은혜는 바로 땅에 있는 이 양식뿐만 아니라 하늘의 양식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셔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받는 장면이 나와요. 옛적 그 조상들은 40년 광야를 지났지만은 예수님도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첫 번째 시험 문제가 바로 마태복음 4장 2절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시험을 받은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광야 속에도 예수님이 받으신 온갖 죄와 유혹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광야에도 많은 유혹과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 속에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이 40일을 굶주린 예수님에게는 지금 당장 모든 게 다 먹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날 것입니다.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은 마귀의 유혹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유혹 앞에 당당하게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면은요 기록되었으되, 그 기록되었다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그대로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다면은 예수님은요 그 마귀의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친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 유혹과 죄를 이길 수 있음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시는 내용인 것이죠. 마귀의 유혹과 죄는 우리의 힘과 의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물리칠 수가 있음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인 것이죠. 여기에 신명기 8장 3절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에 의지할 때에만이 말씀으로부터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모든 죄와 유혹을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누가복음 5장 5절에도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고백을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그날 그는 실패를 겪었을 때 말씀에 의지하여 자기도 그물을 내려놓으라고 예수님께 결심하는 내용이 나왔죠. 우리끼리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때 자기 배뿐만 아니라 동료의 배도 가득 갑절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것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 그리고 오늘 여기 이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마귀의 유혹을 물리친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내 인생의 광야에서 시시각각 다가오는 많은 유혹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의지할 때만이, 말씀에 의지할 때만이 온갖 유혹과 죄를 이기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말씀이라 하는 것이죠. 아모스 8장 11절을 보시면은 그 시대의 그 말씀을 표현하고 있어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기갈이라는 한문은 기자가 굶주릴 기자예요. 갈, 목마를 갈자입니다. 우리 인생의 굶주림과 목마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생각하면은 먹을 것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굶주릴 것이고 물이 없으니까 목마르겠죠. 그런데 그 문제가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갈급한 기갈의 현상, 그 까닭은 영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영적으로 이 굶주림과 목마름의 문제는 오직 말씀으로만이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의 말씀, 생명의 양식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공급이 될 때만이 우리 인생의 굶주림과 또 이 배고픔의 문제, 굶주림 문제뿐만 아니라 또 이 목마름의 문제를, 이 기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광야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광야가 계속 이어져 가는 것처럼 올해 2025년도에 각각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광야는 어떤 모습일까요? 각각 경험하는 광야는 다를지 몰라요. 그러나 이사야 43장 19절 또 이렇게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랬습니다. 광야는 길이 없는 곳이요, 그 사막은 강이 없기 때문인데, 그러나 올해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의 말씀은 올해 각각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인생의 광야 앞에 새 일을 행하시겠노라고 말씀하시는, 또 새 일을 나타내시겠노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비록 광야라고 하지만은 길을 내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비록 사막 같은 세상이지만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우리는 주님 안에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는 인생이 살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결국 땅만 바라보게 되면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예요. 또 광야는 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광야가 무덤이 될 수밖에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광야에서 절망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가? 만나 사건처럼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죠. 만나를 위로부터 내려주신 것처럼 위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헬라어로 인간을 상징하는 안트로포스, 그 뜻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뜻이죠. 인간이라는 뜻 자체가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는 뜻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저 땅에만 집착해서 살다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광야 인생을 살다 보면 광야는 그의 무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절망하면 절망할수록 위를 바라보게 하시고 위로부터 주시는 만나의 약속을 붙잡을 때는 그것은 절망에서부터 소망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야말로 신명기 8장 7절 말씀처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죠. 또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은 오늘 우리에게는 천국의 모형과도 같은 것이죠. 지금 우리가 지나는 이 광야 끝에는 주님이 약속하신 땅 천국 가나안이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은 이
광야라는 것이 거기가 우리가 살아야 하는 목적지가 아니에요. 거기는 통과해야 되고 거기를 지나면 가나안, 즉 천국이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광야는 절망과 소망이 거기 교차하는 곳이에요. 절망에만 빠져있는 사람에게는 거기가 무덤이 될 수밖에 없지만은 그 절망 끝에서 위를 바라보며 소망을 붙잡은 사람에게는 그 소망을 인하여 가나안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죠. 올해 2025년도 아직 우리 앞에는 모든 게 펼쳐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2025년도의 광야를 우리가 어떻게 지나갈 것인가? 그것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처럼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제 나타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 붙잡고, 뿐만 아니라 광야에도 길을 내실 뿐만 아니라 사막에도 강을 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때 그 소망 가운데에서 우리의 발걸음은 광야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점점 통과하여 가나안을 향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이 약속,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는 그 삶 속에는 그 말씀 속에 주시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소망의 말씀 가운데에는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지혜를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또 그 광야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그 말씀 속에 담아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 주신 말씀에 알려 하심, 그건 하나님이 알고 싶으신 내용이고, 알게 하심, 그것은 내가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올해 인생에 펼쳐진 각자 자기 앞에 놓여있는 광야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알고 싶은 내용도 있고, 또 올해 내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가 절망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게 하심으로 소망을 붙잡고 담대히 가나안을 향한 귀한 거룩한 행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올해도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그 길을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